자,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유. 실제로 어떤 사건을 실존하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없는 건데 마치 있는 것 같이 비유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의로운 게 뭡니까? 난 믿음이 좋아. 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난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이요. 응?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나는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하고 달리 특별히 열심히 해서 아주 나는 믿음이 좋고 잘 믿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같이 못 믿어. 나같지 않아. 너희들은 잘 못 믿고 있어. 그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고 믿고 이제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느냐?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그리고 멸시 당하는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그 사람도 성전에 동시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난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난 하나님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있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때에 또 누구도 갔느냐? 세리도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이 세리하고 같이 옆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따로. 난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특별한 그런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을 억지로 뺏어가는 거예요. 간음도 하지 않고 불의도 없고 아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세리하고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세리도 지금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저쪽에 세리가 있는데 세리는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자랑하느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자랑하냐? 나는 소득의 11조도 내가 드립니다. 11조 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죠. 11조도 했을 것이고 토색도 안 했을 것이고 바리새인이니까 불의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간음도 안 했을 것이고 다 맞는 이야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성전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하늘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다만 어떻게 하느냐?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내셨어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 또 세리가 기도한 내용과 그 모습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는 죄인인 건 맞아요. 왜 세리가 죄인이냐? 세리는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착복을 하는 거, 자기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일본은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세금 걷을 때 자기가 주머니에 넣을 것 액수 정하고 로마로 보낼 것을 결정해가지고 합산을 한 다음에 걷어서 그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 얼마를 이제 일정하게 넣겠죠. 그리고 남는 거를 이제 로마로 보내는 사람이요. 이것은 아주 악한 것이죠.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뭐냐? 세리가 나쁜 사람의 대명사. 세리, 어유 그놈 도둑놈, 나쁜 놈. 이 세리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쁜 사람의 대명사 뭐냐? 창기. 창기도 나쁜 사람의 대명사예요. 몸을 팔아가지고 몸판 값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은 제일 나쁘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리는 도둑인데 자기 동포를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탈취해가지고 이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바리새인은 그래도 흠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바리새인은 깨끗하게 살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더 칭찬한 게 아니고 세리를 더 칭찬하시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정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결정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결정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무리 믿음으로 잘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도 죄가 없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없지 않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은 어떤 죄가 있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 지키려고, 보여주려고.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틀림없이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더 그렇게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길에 가면서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며 가다가 어디 기둥 같은 데도 푹 부딪히고 건물에도 부딪히고 일부러 그런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사람,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믿음 생활 좋은 걸 보여주려고 그런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외식이라 그랬죠. 실제로는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떤 책망 받았느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려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지, 세리는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니까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감히 성전 가까이지도 가지 못하고 하늘로 눈을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또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자꾸만 내세우고 나를 의롭다고 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낮아져야 돼. 더 자기를 비워야 되고 더 겸손하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믿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잘 믿을수록 우리는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더 잘 믿을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일 여기에서 제일 위험하고 제일 조심스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은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로님들. 오래 믿은 권사님 더 희망을, 내가 감히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줘가지고 칭찬해서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장로로 뽑은 사람이야, 뽑힌 사람이야, 인정해준 거야. 교인들도 나를 인정해, 목사님도 나를 인정해가지고 나를 장로로 세웠어.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장로 되었어요, 목사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죠. 그 복이 되는 일이에요. 복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직분을, 중요한 직분을 받았을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자기를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낮아져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요즘에는 안 와, 그분이 은퇴했어, 장로님이 계신데, 가까운 데 계신 분인데 언젠가 와가지고 저하고 저기 종탑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냐? 목사님, 장로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더라고. 자기 장로예요. 목사님, 장로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장로님 복 받으셨네.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제가 복 받았다 그래서 와 하니까. 근데 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잘하셨네요. 맞아요. 잘 믿어야 되죠. 직분 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천국 가기 어려운 직분이 목사님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누가 가기 어렵습니까? 못 간다는, 가기 어려운 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왜? 마치 바리새인 같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야, 내가 얼마나 충성해. 권사 되고 장로 되려면 충성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장로 되고 아무나 권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천국을 못 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자만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올무에 묶일 수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그래서 마귀는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요. 직분을 받고 나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장로인데 나를 무시해? 응?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럴 수 없지. 그래가지고 자꾸 목소리를 높이고 마음대로 휘둘르려고 하고, 응? 그러면 이제 그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인데, 마귀의 종노릇의 마지막의 결론은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는 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의 역사예요. 목사님들은 왜 천국 가기가 어려운 직분인가?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그러잖아요.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되지만 또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 내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 가르쳐줘야 되니까.
나도 천국 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천국 가는 걸 또 도와줘야 되니까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그래도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내가 천국 가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못 갈 수 있어?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래 자만해가지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점검. 신앙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고백하기를 네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하고 확증해 보라 그랬어요. 확증하고 믿음에 서 있는가? 네가 똑바로 믿음 생활을 네 자신이 너를 확증해보고 확실히 증거를 네가 보여보라.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놈의 신앙을 어떻게 다 우리가 간섭을 못해요. 목회자라 그래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내가 나를 점검해서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라. 이거 못 가겠는데 이렇게 못 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지금 못 가게 사네. 이거 못 간다는데 못 가게 사네. 이거 안 되지. 이거 버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간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면 딱 끊을 수 있어요. 그 생활을 딱 버려야 돼. 딱 돌아서야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는 생활이 되게 되고 천국 가는 삶을 산 결과가 천국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 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천국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 안에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천국도 믿고 내 생활이 천국 가는 삶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천국의 즐거움으로 내가 이미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즐거움으로. 세상 것의 즐거움이 아니고 천국의 즐거움은 뭐냐? 말씀 안에서 사는 행복, 말씀 안에서 사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네 안에 천국이 이미 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나 이거 참 믿기 힘드네. 차라리 안 믿는 게 편하겠네.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그건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고 못난 자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고 불행한 자 같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나는 이 땅 사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내 행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이 영원히 있다. 나는 그거를 위하여 살고 그것으로 나는 지금 만족한다. 기쁘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 사는 동안에 막 세상 것만 붙잡고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세상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세상 것 때문에 즐겁지도 않고 세상 것 때문에 행복도 없고 세상 염려로 걱정으로 세상 걸침으로 꽉 차 있다가 어느 날 딱 죽었어.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천국 못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천국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의 자격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인생의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곤란해요. 여러분 아셨죠? 잘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예수 안에서 즐겁고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사람 천국 못 가요. 미워하는 한 사람도 없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못 가. 집사님 웃는 게 좀 이상한데 있는 것 같은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원수 사랑하라는데 원수 맺고 있으면 그거 안 되죠. 못 가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세요. 에? 그 사람 사랑하세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억울한 게 있어요. 그것도 풀어줘야 돼. 내가 실수해가지고 나는 실수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죄지. 그 사람이 책임 있는 거지.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자꾸만 원수를 맺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책임이 나는 책임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내가 말로 실수했던지 행함으로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했고 힘들게 했다고 하면 그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 용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셨는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를 의롭다 하셨고 세리를 인정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바리새인이 훨씬 낫지. 왜?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근데 세리는 인간적으로 볼 땐 뭐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인데 세금을 강압적으로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넣고 뺏었으니까. 나쁜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 같은 자기 나라 백성을 탈취했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짓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세리를 의롭다 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왜 그러냐?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해도 그래도 못 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여전히 난 죄인인 줄 알고 나는 낮아져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야 돼. 겸손하게. 죄인이니까.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잘했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분도 중한 직책을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쭐해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 판단의 기준이 절대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또 잘 믿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열심을 내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은혜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은혜 받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